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이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4개의 그런 논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증들이 모두 다 완벽하지 않고 단점이 있는 그런 것을 결론이 났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럼 신이 없다고 하는 논증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것의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드류켐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가 종교가 뭐냐, 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 그것은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가 요청하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거나 또 그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바르게 지향해야 될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하나의 산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공동체가 있다 보면 서로 지켜야 될 규율이 있잖아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축적되다 보면 어떤 더 큰 귤이 생기고, 그리고 그 귤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지켜야 되니까 어떤 그것이 수여됐다고 하는 어떤 신이 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덕, 전 세계 어디든 그런 도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도덕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 봤을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 불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힘이 센 어떤 부족이 있다고 치면, 힘이 센 부족에게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부족에 가서 전쟁을 벌여서 식량을 뺏어오는 것이 그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반드시 힘의 논리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쁜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왕도 나쁜 짓을 하고 신하도 나쁜 짓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의 개념이 그 사회의 문화의 산물일 뿐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선지자들의 그런 호통과 심판 메시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스라엘 밖에서 온 걸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자인 지그문드 프로이트는 종교적 신앙은 환상이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완고한 어떤 바람의 충족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연 재해가 많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죽죠. 또 착한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왜 착한 사람이 죽느냐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신이 나중에 보상해 줄 거야. 그죠? 죽음 이후에 더 큰 선물이 있을 것이야. 이런 약속을 하면 비록 신이 있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아무런 보상도 없겠지만 왠지 위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너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 슬픔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냥 그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게 무슨 개념이 실제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프로이트의 영향이 지금도 굉장히 많지만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진화론에서 따온 이런 원시 군족 개념, 원시에는 이랬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체계를 잡는다 이런 개념이 지금은 많이 폐기되기도 하고 또 반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쓴 책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 모세에 대해서 쓰고 했는데 읽어보면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이 신학자는 아니고 또 기독교인들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그런 탕후 방법, 그 논리 체계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지금도 죽은 지 한참 된 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현대사에서 아주 대표적인 세 명의 학자를 치죠. 이 프로이드랑 그리고 이제 칼 마르크스랑 진화론인 찰스 다윈. 그 세 사람은 그 영향력이 뭐 정치, 문화, 뭐 경제, 사회 안 미친 데가 없는 거죠. 프로이드도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칼 마르크스도 그렇고 찰스 다윈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은 이 신학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을 싫어하건 뭐 이 사람들을 배척하건 관계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학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줬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이론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또 반론을 펼치기도 하고. 예. 대단한 어쨌든 학자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신이 없음을 얘기한 것도 있고요. 이제는 최근에는 이게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느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저것은 과학적이다, 그것은 비과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이드의 이제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념이 프로이드는 심적인 것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어떤 심리적으로 신을 믿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고 믿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도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심적인 것이다. 그 부모의 교육에 의한 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신을 믿게 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무신론에 대한 것도 심리적인 것일 뿐이 아니겠느냐. 프로이드는 사람이 신을 믿는다는 것이 그 어렸을 때의 심리적인 또 그 상황에서 신을 믿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말인 프로이드가 신을 믿지 않게 된 이유 마찬가지로 그가 자랄 때의 환경 속에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신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는 심리적으로 신이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이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과학적인 논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신은 없다. 예,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인 거죠.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과학 저술가이고 과학사가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진보한 모든 외계 지성은 신과 구별되지 않는다. 자, 우주가 있고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사람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넓은 우주에 그러면 사람보다 더 진보된 거죠. 더 진화됐어요. 더 진화된 어떤 외계인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그 대상은 신과 같은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공간 이동을 한다거나 뭐 어떤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거나, 그죠? 또는 뭐 어떤 지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와, 신인가 보다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 대상은 신은 아닌 거예요. 그냥 더 충분히 진화된 그냥 그러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상을 보고 와, 신이다 섬긴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이 넓은 우주에, 이 무한대와 같은 이 우주에 그런 종족들이 어딘가 있을 텐데 뭐 우리가 그런 종족을 갖고 신이라고 섬기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만약 이런 논리, 그렇게 신이라고 하면 뭐 이런 개미나 이런 대상이 봤을 때는 우리가 신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우주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신 개념이, 굉장히 터무니없고 매우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빅터 스탠저라고 하는 이 물리학 이 학자는 뭐라 했냐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이 이제 과학 지난 시간에 봤던 제1원인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쭉 올라가다 보면 절대 원인이 있다. 제1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모두 시작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유신론자들의 주장은 틀렸다. 예. 양자역학의 관례에 따르면 어떤 것도 빛을 발하는 원자천이나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원자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저절로 일어나. 원인을 찾다 보면 원인이 있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제1원인에서는.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은 신이다 얘기를 했는데, 양자역학을 쭉 찾아보면 어떤 현상은 원인이 없이 저절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 거지? 확률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예. 그래서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 사이의 균형이 딱 정확해. 딱 정확한데, 예. 결국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일치되는 빵, 제로, 무로부터 생성된 거예요. 예. 무로부터 생성됐어.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들은 야, 세상에 무가 있다 해도 그 전에 뭐가 있느냐? 신이 있는 거죠. 예. 뭐 신이 있어야 뭘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신이 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어도 뭐는 존재해야 돼요? 신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 과학으로 봤을 때는 빵인 무로부터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물이 뭐냐? 이 우주는 뭐고 사람은 뭐냐? 예, 무의 집약 응축제예요. 그러니까 무가 응축된 게 지금의 이 세상이에요. 예. 뭐 세계적인 이 과학자가 얘기를 한 거니까 얘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쉽게 예, 반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반론하려면 우리가 이 또 양자역학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현재 최고 수준의 심리과학, 신경과학, 또 인지심리학, 또 인공지능 이런 것을 다루는 이런 심리과학에서 모든 의식 상태를 포함하는 모든 정신적 상태가 전적으로 물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물리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있고, 그죠? 우리 육신이 있고, 또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또 영혼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영이냐 혼이냐 영혼이냐 그런 논리보다는 어쨌든 이 육체를 초월하는,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곧 그 영을 하나님이 사람한테 불어넣어 준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그러한 것을 모두 다루는 최첨단, 초고속의, 초과학의 그런 분야, 심리과학, 신경학이냐, 인지역학이냐, 이런 인지심리학이냐, 이런 걸 다 다뤄보면 그 사람들이 다뤘을 때, 예, 그냥 다 물리적인 거야. 영적인 게 어디 있어? 그냥 우리의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운동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영적인 경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신을 바라지 마. 마이클 로즈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 교수는 관례적인 종교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경험했다거나 심한 경우에 신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신을 생각했더니 어떤 뜨거운 어떤 감사를 느꼈다거나 하는 그러한 종교 경험은 뭐냐면 우리의 전두엽에 위치한 신의 기능이 있어요. 예. 두뇌 피질의 의식적인 영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유전적인 상호 관계를 둘러싸고 발전한다. 그냥 종교적 경험의 기원은 신이 아니에요. 예. 신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물질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의 결과일 뿐이에요. 네. 그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을 믿지. 인간 세계에 어딜 가도 신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 보면 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이 있음을
주장했던 이론을 이 사람은 신이 있어서 사람들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신이 있다고 믿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진화된 사람이라면 무릇 이 전두엽에서 화학과 물질적인 그런 반응이 누구나 있는 거니까, 사람이라면 그냥 그것에 따른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 뭐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한다거나 약물을 치료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신을 안 믿는 사람도 나 신을 경험했다든지 하나님 만났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다. 신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도킨스, 또 진화 생물학자죠. 요점은 사실이든 아니든 성경이 우리의 도덕적 원천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파괴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약속의 땅을 침략하는 과정을 담은 성경의 이야기는 히틀러의 폴란드 침략, 사담 후세인의 쿠르드족과 습지 아랍인 대량 학살과 도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성경이 인상적이고 시적인 소설 작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자식들에게 도덕을 함양하라고 줄 만한 그런 책은 아니다. 이게 제일 많이 논증을 기독교인들도 난감한 거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땅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이게 이제 진멸시켰다라고 하는데, 진멸이 구약 히브리어에서 이제 헤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헤렘은 뭐 받쳐지다라는 뜻도 있고 진멸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당연히 이제 진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금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인 것은 이제 진멸이에요.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헤렘 때문에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이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와. 그러면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쟤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다 남녀노소 다 죽이는 것이 정당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와 같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하거나 하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대량 학살시킨 거랑 뭐가 달라 도대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신의 뜻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 성경이 어때 인상적이고 시적이기도 해. 좋은 얘기도 있긴 해. 뭐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이기도 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 자식한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교육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면,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그 부모는 아주 나쁜 부모라는 겁니다. 자,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또 하는 얘기를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구약 성서를 보면 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용이나 평화는 지극히 드물다. 뭐 이것은 이제 도킨스만의 말은 아니고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을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과 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쓰는 훈계하는 듯한 어조가 매우 기분 나쁘다.
설교자 입장에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니까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강력하게 또 이렇게 뭔가 권위를 갖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꾸 왜 훈계하듯이 앉아있는 사람을 혼내기도 하고 그런 말이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있죠. 교회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역사, 부인하고 싶은 전쟁인데 뭐 무려 8번에 걸쳐서 엄청난 사륙을 저질렀죠. 문화재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전쟁, 카톨릭 국가건 개신교 국가건 서유럽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무자비하게 점령해서 엄청난 그 사륙을 벌이고 또 노예를 강제로 끌어오고 그곳에 있는 자원을 약탈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랬죠. 논리화시키고 그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라크 전쟁, 그죠? 이 부시와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또 그 백악관에서 엄청나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후세는 후두개 팼죠. 결국은 기독교는 전쟁의 혼전도구밖에 안 되지 않냐. 뭐 또 나는 예수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얘기죠. 자기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말을 도저히 지키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옳은 말만 콕 집어서 하니 반박할 수가 없죠. 지금의 교회를 봐라. 도대체 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교회에서도 신을 찾을 수 없다면 신이 없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서 신의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신은 없는 것이고 목사의 말에서는 신이 있지만 목사의 행동에서 신이 없으면 진짜 신이 없는 거죠. 자,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반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있지도 않은 신을 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신론자들은 얼마나 어리석냐. 그렇잖아요. 신이 없는데 신이 있다고 믿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도키스 말대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멍청하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신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어리석을 수 있어요. 정말 없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삶과 지식에서 어리석다는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나 이제 신 없다라고 나도 믿을게 라고 하면 더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 신을 버리고 절로 가겠지만 무신론자들이라고서 더 유신론자보다 더 똑똑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점에 있어서는 멍청하다는 것을 인정해도 또 다른 삶에 있어서 멍청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유신론자들이 더 멍청하다?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능하고 선한 신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이 100% 되지 않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100%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과학이 우주를 완벽하게 언젠가 분석하게 되면 사람, 진화, 천체,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다 분석하고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의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있으니까 저것은 신의 뜻이다라고 하겠지만 다 분석해보고 다 파악해보면 신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우주에 신이 앉아있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서 있을 자리도 없는 거죠. 하지만 과학도 하나의 학문이죠. 과학도 하나의 학문이에요.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신은 신이 아닌 거죠, 뭐. 예. 과학으로 다 파악한다는 얘기니까. 예. 공책을 완벽하게 분석한다 쳐요. 예. 자, 이 종이를 과학적으로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몇 개고, 뭐 이 잉크는 어떤 거고, 이거의 무게는 어떻고, 뭐 이 가로셀의 크기는 어떻고 다 분석할 수는 있어요. 100% 다 분석했다 쳐도 이 종이를 들고 있는 저까지 다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 분석하고 이 원자, 뭐 쿼크, 뭐 다 분석하고 저 안드로메다, 뭐 우주의 대우주, 뭐 평행우주 다 모든 걸 다 분석했다 해도 그 우주를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유신론자 입장에서 만들고 통제한 그 신까지 분석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딱 이겁니다. 그 얘기를 얘가 조금 바꿔서 한 이겁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해요. 물컵이 쓰러졌는데 그 물컵과 그 물을 다 파악할 수는 있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컵이 왜 쓰러져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논증을 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논증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신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신이 있음을,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책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저술가나 신학자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좀 추천해 주세요. 좋은 책. 그런 책은 없어요. 예,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 사람한테 야, 너 이 책 한 권만 읽어봐. 10번만 읽어봐. 너는 반드시 신을 믿게 될 것이야 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책이 있다 해도 예, 그 책을 읽어도 신이 있다고는 안 믿습니다. 그럼 결국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 또는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가 그만큼 허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약하죠. 예. 어떠한 책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당연히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신이 없는 것이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떨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이 없다로 그렇게 금방 점프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C.S. 루이스가 결국은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여러 논증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투 중에 주랭랑치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자기에게 가장 친절했던 사람을 배신해놓고 이렇게 으쓱 내가 잘했다 하는 그러한 지역도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또 가족들한테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같은 나라 동포들이나 모든 인간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해왔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약간씩의 다른 그런 유리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 온 거예요. 예. 전쟁 중에 싸우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군인을 보고 와, 용기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 아내가 1명이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3명까지는 된다거나 뭐 그러한 논쟁은 일어날 수 있다.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 남자를 욕하는,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가 사회와 이 시간과 공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으로 두는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윤리가 곧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지금도 뭐 여전히 많이 읽히는 엄청나게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으로서 또 뭐 심리적인 것으로서 수많은 것으로 신이 있다. 한쪽에서는 신이 없다를 얘기합니다. 예. 신이 있다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증명해주는 그런 책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추천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신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 최고로 권위가 있고 최고로 오래되었고 최고로 신에 대해서 잘 썼다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 믿겠다 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또 수많은 또 그런 약점들이 또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음을 100% 논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 신이 없다라고 증명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논리를 정확히 갖다 대요.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아무 말도 못하지? 이렇게 딱 갖다 대는데 또 다른 일단의 과학자들, 또 일단의 또 그런 신을 믿는 과학자들은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웃기고 있네. 봐라, 과학적으로 또 증명하지. 또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야, 과학과 신학 자체가 분야가 다른데 뭘 니네 서로 갖다 놓고서 얘기를 하느냐? 따로 보자. 또 이런 과학자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 있다는 것을 100% 주장하지 그러니까 증명해내지 못하는 책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속상해 하시면 말고 신이 있다고 100% 주장하는 책도 100% 논리력을 갖고 있는 책도 없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결국은 이 무신론과 이 무신론 시대에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신이 있음을 증명하고 한쪽에서는 신이 없음을 반론할 때에 우리는 나는 그 무신론자들의 논리를 또 깊이 봐야 되겠죠. 저 사람들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가 굉장히 타당한 것이 많거든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또 단점과 어리석음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 그들의 책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배워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배워서 더 나가서 그렇지 신은 없다라고 쉽게 돌아설 것이 아니라 또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 그들의 또 책을 통해서도 신이 존재가 이렇게 충분히 또 설명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보시면 아주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신론의 시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